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22절에서) (29절까지) 다같이 하나님 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법정 소송에 이제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법정에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의 변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론하려고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무엇이냐면 그 바울의 간증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어떤 유불리를 떠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들은 사람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면 법정에 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일주일 동안 보아왔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을 변개하지 않으려 하고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 신념이 자꾸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고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22절 하반절에 소리 지르고 막 그를 없애자, 살려두지 말자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코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창조해 놓고 살리려고 하니까 없애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완전 딴 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더 이상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 그릇된 신념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목숨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도 그들을 여전히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 말씀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있던 동지 같은 사람들, 한 형제 자매들 같은 사람이 등 돌려서 이제 막 이렇게 공격해대고 하면 그건 참 허무하고 참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 입장을 갖다 대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행이 모두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그 잣대로, 그 칼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도마질 하는 것, 그게 항상 맞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때를 따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면서 매 이 난동을 피웠더니 이 그 더운 지방에서 막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거죠. 이 햇빛을 막는 외투를 막 벗어 던지고 막 떠들고 막 사람을 막 선동했다는 거죠. 선동하고 막 그 마른 지역에 막 뒷걸 막 먼지를 확 날리면서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먼지가 날리니까 막 사람 얼굴에 막 분처럼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소동하는 게 막 보였겠죠. 그걸 막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람들이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지도자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멤버들을 갈 길을 정해주지 않고 뭡니까? 선동만 한다는 거죠. 선동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선동한다는 거죠. 선동. 같이 막 흔들고 막 같이 욕하고 막 같이 불 지르고 막 같이 머리띠 메고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바깥에 물고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하자던데요. 몰라요. 우리 지도자가 하자던데요. 몰라요. 우리 오야지가 하자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울 이거 뜨끔하고 바울 이 상황이 섬찟했을 겁니다. 왜요? 이런 상황에서 죽었던 사람이 있고 성경에 이런 상황에서 그 바울이 가담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그 가해자로. 누구의 죽음에서 그랬었습니까? 스테반 죽을 때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 바울이 뜨끔하고 양심도 찔리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스테반처럼 죽는가 봐. 진짜 부메랑처럼 내 진짜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거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의 신문하는 방법을 천부장이 이제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라냐면 처음에 뭘 하라고 시키냐면 채찍질 하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채찍질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하여 떠들면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자 한다. 그래서 신문하려 한다. 그래서 채찍질 하라.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라 그럽니다. 근데요, 성경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부장의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럼 천부장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소동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막 공격당하고 맞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때려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까? 진실을. 바울을 때려서요. 그게 맞습니까? 맞는 사람을 또 때린다고요? 때린 사람을 잡지요. 이 대명천지에 온 세상에 누가 맞고 있으면 때린 사람을 잡지요. 맞은 사람을 떠져가지고 또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보가 아니거나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상식을 어긋난 짓을 했다는 것이지. 떠든 사람을 신문해야죠. 왜 맞는 사람을 신문합니까? 신문하는 것도 왜 때립니까? 그러면서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그러니까 가죽줄로 맨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신문자가 신문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채찍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지난주입니까? 박종철 물고물 당해서 죽었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죽었죠. 그런데 박종철이 왜 죽었습니까? 그 운동권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운동권 선배가 박종철 자취하는 집에 왔다가 갔다고 첩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경찰들이. 그래서 박종철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 너가 운동권 선배 어디 갔느냐? 진짜 몰라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막 물에다 담근 거죠.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원하는 답은 뭡니까? 거짓말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경찰이 원하는 답을 대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몰라서 모르니까 물에 담갔다가 보니까 죽은 거 아니야. 물에 담가지고 안 꺼내주니까. 그러면서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앞에 가서 뭐랍니까? 턱 하니까 하고 죽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자체가, 고문 자체가 진실을 드러낸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조사하기 어렵겠습니까? 어렵기도 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내는 거. 지금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서 원하는 답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 보면 태장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태장.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바울도 태장을 당했다고 그러죠. 태장이니까. 그 매로 때리는 거, 몽둥이 매로 때리는 건데 아직도 세계에 저 싱가포르나 이슬람 국가는 이 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판을 해서 매수를 결정합니다. 매수를 결정해서 이렇게 때려요. 근데 뭐 엄청 공포스럽고 아프대요. 그래서 그 맞다가 뭐 중병에 걸리고 진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근데 아직도 그런다니까요. 그래 막 때리다가 막 좀 이렇게 이 목숨이 위협할 단계가 오잖아요. 그럼 안 때린대요. 뭐 집에 보내고 치료를 시킨대요. 그래도 좀 낫네요 시키죠. 나은 게 아니고요. 언제 다시 불러서 또 때린대요. 남은 애를. 그러니까 그 남는 동안 얼마나 불어나고 얼마나 이 심신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매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문으로 진실이 나올 수 없고 그런 마음 같아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 뭘 원하세요? 내가 뭘 대답해 드릴까요? 나중에 그 상황이요. 바울한테 그 짓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참 미개한 법입니다. 그러니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찍질이라는 집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서도 틀린 거예요. 재판을 해서 진위를 가려서 제가 보이면 그 당시의 법이라도 제가 보이면 채찍질을 하든지 태장을 때렸든지 뭐 옥에 가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재판도 안 하고 진실도 갈려지지 않은데 때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자신은 나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한테는 당시에 결박할 수 없고 사람을 묶을 수도 없고 채찍질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도 4개의 그 계급이 사람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래서 4개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두라가 이 천민이죠. 그래서 이 다른 계급에 결혼을 하면 그냥 그 관습으로 사람들을 때려 죽여도 될 정도. 사람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그러니까 계급 안에 안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untouchable 이게 뭐냐면 손대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이 옛날에 그 기억나니까 케냐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셨어요. 케냐에서 그 애들 합창단 만들었던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 애들 사이에서도 이 계급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봤냐면 이게 법이 안 통하더랍니다. 이 불가촉 천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기차 철로 위에 올려놓는 걸 봤답니다. 근데 아무도 법적 제재를 안 하더랍니다. 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애들 합창단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한국에서 오면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요. 이렇게 이제 입장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려니까 비자가 안 나오더랍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한 반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왜 비자가 안 나오면? 호적이 없어. 천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뭐 승인하신다. 지금 와서 하나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보기 흉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무시당한다고 하나님이 느끼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는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은혜로워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집행하려던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자기 상관 천부장에게 공허합니다. 로마 시민을 굴뚝으로 해코지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사시나무 뚫시 벌렁벌렁 떠는 것이죠. 그래서 28장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물습니다. 진짜 물어보는 게 천박합니다. 난 돈 주고 샀다. 까라. 니는 어떻게 샀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진짜 웃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와 나는 나면서부터다. 니 내 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게 투자인민, 출생인민, 속기주의, 속인주의 이런 거 찾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누가 이 같은 시민권 가지고도 누가 높고 낮고 천부장은 그거 재고 있었다는 것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구성을 보면 진짜 유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중동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프랑스 사람이라면서 그 경기에 프랑스 국기를 달고 와서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무지개 국가라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란도처럼 여러 색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깜빡한 게 뭐냐면 왜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인민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기보다는 뭐냐면 프랑스가 옛날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식민지를 엄청 잡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엄청 못 살게 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식민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독립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 국민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프랑스 국기를 달고 프랑스 국가에 감동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게 약간의 애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입장으로 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해방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일장기를 달고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데 갱노 댕가 만사히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에는 그 웨인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전쟁에는 자기 나라 국민은 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에서 무사하게 제대하면 그 프랑스, 스페인 시민권을 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할 때도 요번에 보십시오.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전쟁할 때도 보면 미군인데 그 영어가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 왜 영어가 서투냐면 외국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목숨 거는 일에는 본토인들, 자기 네이티브 원주민들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기획이기도 하지만 생존, 이권, 병폐 이게 공존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런 목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무사히 딴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보다 더 나은 시민권을 얻었다. 그게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권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집안도 없으면 또 비행기 타고 갈 불법 체류라도 할 비행기 값이라도 없으면 요즘 미국 시민권을 따지 못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안 주려고 멕시코에 장벽치고 사람 쫓아내는 저 미국 정부하고 그 입장이 뭐가 다를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바울도 그런 특권을 누린 것인가?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런 특권을 당당하게 썼는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9절에 가면 신문하고 바울을 채찍하던 사람들이 다 물어갑니다. 진짜 비겁하죠? 그게 정의로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신문해야지. 근데 로마 시민권 안 하는 것 때문에 꽁지에 불난 것처럼 다 도망갑니다.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보다는 로마 시민권, 곧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려던 그 바울의 사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앞에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장로들과 밀리도에서 막 울고 나 이제 죽는다. 잘 가라. 시신이나 보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고 가놓고 막 살라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보아야 될까요? 이거 정말 바울이 중간에 마음에 변해서 궁색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아무리 오지를 가더라도 가미가지 군단이나 자폭부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자폭부대구나, 가미가지 군대처럼 죽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조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돼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 증가하는 것이지,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복음 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알아 죽으리라 하고 이러면서 간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출생으로부터 준비해 주신 이 로마 시민권은 오늘 여기에서 발휘되어서 더 복음 증가하는 기회가 되고 복음 증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떡할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떡할까?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얻어먹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꺼내 쓰고, 마음대로 빼내 쓰고, 야, 내 노후를, 내 복지를, 내 나머지 삶을 그렇게 써야지. 이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조금 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카드를 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꼭 죽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와 소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되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품에 감춰졌던, 바울의 품에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쓰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궁색하거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특권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여진 이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 앞으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집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